오늘 설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은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몇 살이었을까요? 1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내 인생길이 너무 험악한 세월이었다. 130년 인생을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들 읽은 거기 9절에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이 야곱이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남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특혜를 줍니다. 고센 땅에서 당신들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 땅을 내주는데 최고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축복을 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니 자기가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아오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은 바로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땅을 얻었잖아요. 오갈 데 없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등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좀 겨우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30년 동안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애굽에 와서는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130년의 험악한 인생, 또 130년부터 남은 인생이 얼마일까요?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147세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애굽에 와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17년을 삽니다. 17년의 마지막 그 인생의 고백과 삶이 뭘까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자, 원래 이 야곱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태어나는 우리로 말하면 장남이죠. 장남이 둘째를 섬길 것이다.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야곱.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형의 뒷발을 잡고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싸워요. 이 싸웠다는 표현은 뭘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사실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에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뒤따라 나오는데 형의 뒷발꿈치를 꽉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는지는 이제 천국 가봤으니 물어봐야 되겠죠. 뭘 생각이나 했겠으면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싸우고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뒷발꿈치를 잡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욕심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동생이 형을 부리는 지배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로는 큰아들이 에서가 태어나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자는 야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냥 있으면 형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이미 보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죠? 형은 밖에 다니면서 사냥하는 이런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외향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사냥하고 돌아오다 하루 내 그냥 지쳐가지고 들어오는데 동생이 야곱이 집에서 엄마를 도와가지고 양을 그 집안의 일들을 다 이제 관리했단 말이에요. 동생이. 근데 형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야곱 보고 야,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럼 형 그 장자권 내게 팔아. 그러니까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뭐 장자권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래 그럼 뭐 네가 장자해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자기가 장자예요. 형이 팔아버린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형 입장에는 그럴 거예요. 뭐 내가 장자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그냥 장자인데 그거 한다고 되겠냐? 아주 에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따라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딱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오늘 공부한 것도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보고 내일 또 공부할 것이 뭔지 숙제도 다 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믿는 우리 학생들은 성경도 펼쳐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라를 이끌어 갈 것 같아요? 빠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오늘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즐기고 뛰어다니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젊은 세월 보내고, 이건 오늘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되면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놀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일기도 써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하고 교회 와서는 맨날 돌아다니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그냥 딴짓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지난번에 제가 영원한 상 설교했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 오늘 교회 와가지고 뭐 놀고 그냥 뭐 하다 그냥 또 보내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는지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즐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근데 야곱은 아는 거야, 이걸. 쌍둥이로 나왔으니까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때 내가 형을 밟고 딱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오늘 말하면 쓰임 받고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형은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즐기는 거야. 가서 그냥 뭐 노루나 잡고 羹이나 잡고 그냥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때 어떨까요? 저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형을 보니까 이건 장래가 없어, 장래가 없어. 또 그런 그 형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 막 하면은 그냥 말하면은 귀찮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에 중요한 역할은 동생이 해야 된다. 야곱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엄마가 알고는 야곱을 불러가지고는 네가 형처럼 이렇게 털난 것처럼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눈은 멀었고 나이는 먹었고 이게 분별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금 너에게 축복 다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한 거예요. 야곱 이놈이 그러고 막 에서 확 납니다. 아버지 이놈이 나를 2번 속였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한 거죠,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또 아버지 축복을 속여가지고 내 축복을 야곱이 가져가서 막 분노하면서 옵니다.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주는 복을 다 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 에서가 분노하면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7장 40절에 나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막 에서가 막 통곡하면서 이놈 죽여야 된다고 내가 당장 죽일 거라고 막 분노하는 걸 어머니 리브가가 보고는 결국은 이 야곱을 어머니의 고향 외산촌 집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자기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부터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한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야곱은 그냥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은 하셨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뺏어올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럼 야곱은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그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가정일을 잘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믿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붙들고 살면은 만약 우리가 130년을 살았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대통령이 돼도요 마지막 숨을 끊을 때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은요 그때부터는 고생길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 한때예요, 한때. 다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그게 물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시고 60년을 살아오시고 80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삶을 돌이켰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1년, 2년 세월을 보내고 보낼수록 돌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의 집에서 뭔가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할까요? 그게 28장에 나와요. 이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란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쫓겨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죠. 근데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와가지고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보니까요
사다리 있죠? 하늘 위로부터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땅 앞에까지 사다리가 쫙 큰 하늘을 향한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또 루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도시마다 다녀보면은 교회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에 제가 이 강단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 보통 이제 이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잖아요. 이쁘게 지금도 뭐 이쁘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근데 저는 첫 번째 십자가를 세우는 것,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강단을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게 이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양쪽에다 사다리 2개를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논의가 이게 지금 사다리입니다. 밟고 올라가는 거 위로.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의 그 사닥다리의 의미를 두고 앞에 이제 꾸며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때부터 고생길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외삼촌이 자기보다 수준이 한 10배는 높아요. 20년 동안을 죽으라고 외삼촌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오늘로 말하면은 머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일해주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그 외삼촌이 그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 가진 것도 없으니까 공짜로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해라. 7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속이는 거죠. 너 7년 더 수고해라. 종살이 해야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20년 동안을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하나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양에 이제 얼룩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년 딱 되고 나서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에게 라헬에게 너 아버지는 20년 동안 나를 죽으라고 부려먹고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10번이나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일당 100만 원 주겠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안 주고 다음에 해줄게. 10번을 속였다는 거예요. 월급을 전에 그런 거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가진 게 없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막으시고 그 아버지 것을 너희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주었다. 엄청난 부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20년 동안에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형을 이렇게 2번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외삼촌에게 10번을 속았어요. 10번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도망쳐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곱만 나는 형을 그렇게 속였는데 자는 20년 동안을 속임을 당한 거예요. 거지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복을 내게 주셨다. 이게 이제 야곱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돌아오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스를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400명을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지금 고향을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형은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형을 속이고 축복권도 속여가지고 지금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쳐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형을 맞이할까?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꾀를 부립니다.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 남아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예요.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3장 그 내용을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형이 지금 나를 맞이하러 오는데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20년 동안 속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 죽게 생겼다. 온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그중에 이제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 복 안 주면은 나 못 갑니다. 나 죽는데 복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게 오늘날 여러분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지금 딱 죽게 생는 외삼촌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형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복강가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꾀를 부리고 속이고 뭐 지나온 또 그 외삼촌 집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 제가 설명했죠.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이 받습니다. 그때 저는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 내가 그렇게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뭔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그럼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고백 안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기도는 물론 야곱처럼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걸 야곱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약속을 했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외삼 집에 가가지고 그런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게 하고 또 지금 형을 만나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에스에게 지금 에스는 막 분을 품고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에스는 변화가 됐습니다.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에스와 좋은 그런 관계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해 가신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내려놓게 안 내려놓게. 여러분, 이게요 130년 걸려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낸다니까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가나안에 기근이 와가지고 살 길이 없어요.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130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고백만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마지막 가서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루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바로 왕에 의해 가지고 고센 땅을 얻어요. 하나님 역사겠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지가 와가 여러분들 축복해 주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엎드리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근데 바로는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17년 동안의 야곱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자녀들 다 불러놓고 축복하고 그게 자기 죽음을 끝에 가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왜 험악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었어. 집안이 가난했어. 누구를 잘못 만났어. 세상을 잘못 태어나서. 다 핑계예요, 핑계. 그것은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주 일부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여러분들 고생 엄청 할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똑같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내 인생 130년을 살았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험악하다는 말은 꼭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야곱이 막 살아왔지만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비로소 애굽에 와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욕심내고 이뤄보려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죠. 남의 나라에 쫓겨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복각간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축복이는 뭘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물론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할까요? 잠시일까요? 잠시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떠날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끝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헛되구나.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거기서 끝날까요? 천국의 복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을 내 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봐야죠.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결혼식 갔다 오면서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 한번 펼쳐보신 분이 몇 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과 공부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1년 동안에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가지고 지도자들 그 교육을 했는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선교사 전도사들이에요. 현지인들인데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사람 물어봤어요. 제가 2명밖에 없어요. 한 번.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저는 가서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읽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믿어지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은 스톱,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믿어졌다. 험악한 세월을 졸업한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이제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 끝난 거야 이제. 중1 때부터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성경은 거짓말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의지 열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헛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 야곱은 130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도 중에서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요,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정 가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위기 때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대법관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왕과 총독 앞에 지금 이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선교하러 다녔는데 결국은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살아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또 로마 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 40명이 특공대들이 나오면은 찢어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로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배를 타고 가지고 로마까지 살아나서 가면서도 풍랑이라고 다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밤에 나타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풍랑이 매일같이 일어나도 바울은 어디 가서 재판받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간다.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다. 그럼 앞에 과정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다. 로마는 간다.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보십시오.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역사로 이제 바울이 끝이 나죠.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역사는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나 험악한 세월 살다가 헛된 인생 살아왔다 그러고 눈 감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축복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축복하고 이 축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험악한 인생살이 끝내십시오.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